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믿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둘째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했다. 당연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을 위하여 축복했고 또 나올 때 바로왕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축복해주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생명 살리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많은 권세와 권력이 있다 할 때 그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은 될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국무총리가 된 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행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살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아니더라도 내 형편에, 내 위치에서 또 나에게 맞는 생명 살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에요. 꼭 크게 또는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분량에 맞게끔 또 나의 지혜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끔 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에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된 인생, 생명을 살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사람들이 굶주려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내가 뭐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7장 13절 14절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기근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해져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고 넉넉한 것 같은데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육신적으로는 배부른 것 같아도 그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어둠의 세력에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날마다 힘든 가운데 점점 그 심령이 힘들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들이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 같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돈을 줘 양식을 줬습니다. 좀 지나니까 그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47장 15절 하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죽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럼 가축 가져와라. 그럼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가축도 다 요셉이 관리하게 됐죠. 그런데 양식이 없는 사람이 가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축에 줄 양식이 없으니까 가축이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게끔 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축도 돈도 나중엔 땅도 또 나중엔 몸도 다 이 요셉이 그들을 관리하게끔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거 다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 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잘 배분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배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으로 사고 두 번째는 가축을 사고 세 번째는 땅과 그 몸을 이들이 와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니까 그것을 허락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성읍으로 옮겨서 살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47장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성읍에 옮겼다는 것은 뭐냐? 이들을 책임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니까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7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참 지혜롭게 요셉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니까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착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에게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농사를 하면 5분의 1은 바치고 5분의 4는 가지고 살게끔 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지혜롭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 가지 축복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 돕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고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고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축복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바로 요셉이 꿈을 꾸고 이 창세기를 끝마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 얘기하려고 창세기가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가서 그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의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오늘 우리의 있는 형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 살리는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씩 생명을 살려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할 때 차세대를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차세대를 축복하는 인생. 요셉이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야곱은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차세대를 축복해야 돼요. 차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오게끔 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등등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양능력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복이 나에게 끝마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복이 이어져 간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죠. 근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 장자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야곱이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머리 위에 왼손을 얹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좀 언짢아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에브라임이 복을 받고, 물론 므낫세도 복을 받는데 에브라임은 더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갖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볼 것 같으면 어떤 때는 심판 비슷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데 보면 르벤, 시몬, 레위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게 축복인가 의심될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볼 것 같으면 르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평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물이 끓은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오늘 여러분 이건 지금 역사적으로 르벤이 어떤 잘못을 범한 것, 시몬과 레위가 잘못을 범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폭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어요. 르벤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 있고, 시몬과 레위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혈기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 같은 현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 보면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 부족한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넘어서 복을 누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증거가 바로 레위죠. 레위가 폭력의 도구였지만 나중에 출애굽 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돼서 거룩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혹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차세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유다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도력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나 내 손이 내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자라려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느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유다가 희생적이었거든요. 희생적으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또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발굽으로 팔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유다가 영적인 장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가 나오고 많은 백성을 살릴 것이다. 오늘 우리들 차세대들 가운데 이와 같이 유다와 같은 지도력과 희생하며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일꾼이 우리 차세대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장 13절에 보면 스브로는 해변가에 있고 이사갈은 진정한 낙이고 또 단은 이스라엘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고 갓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와 같은 축복들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은 뭐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보름같이 해변가에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은 이사갈처럼 묵묵하게 견장한 나귀처럼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지파들이 뭐냐? 각자 맡겨진 위치, 각자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크게 안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있는 그곳에서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주옵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가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나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 있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에 대한 복은 우리가 잘 아는 풍성하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 땅의 복, 샘의 복이 있고 사람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이와 같은 요셉의 축복.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세대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기 자신으로 끝마치지 않고 담장을 넘는 것처럼 풍성하게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세대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하나님, 우리 차세대들 그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차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운명처럼 우리 자식은 요 정도뿐이 안 된다. 우리가 규정 지어 놓지 마세요. 이 정도뿐이 안 된다. 내 선입감과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야곱의 12 형제들, 자녀들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별문치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12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가지고 자녀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숨어있는 뜻이 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른 부모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봐왔기 때문에 싹이 노랗다든지 별별이 없다든지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을 미리미리 해버려요. 그런데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셔.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지혜가 이에게 역사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했던 자녀들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별별이 없고 밤낮 아버지 품 안에서 고자질을 했던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걸 자꾸 우리 부모들이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위한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니까 믿음을 크게 가져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은 우리 차세대를 축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사랑으로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입니다.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마무리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마무리가 되고 또 50장에 요셉이 마무리가 돼요. 110살에 죽어요. 그러나 그 마무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 때가 끝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들이 요셉이 우리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형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용서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형들의 행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요. 어찌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나에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요셉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게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변치 못했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영생을 얻게 됐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마무리들을 잘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섭섭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받았으니 이미 당신들의 모든 잘못 내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무리.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그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죽습니다. 기대했던 요셉.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한 얘기가 뭐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 이 자손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마무리를 해야 돼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축복인 걸 믿고 나가라. 그래, 자녀들이 그래야 돼. 그 예수 좀 믿어줘라.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테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는 평생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마무리.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가져 묵혀라. 이 애굽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하면 새롭게 출발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사랑의 마무리, 믿음의 마무리, 소망의 마무리 하면 또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유, 여지껏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믿음의 마무리, 소망의 마무리하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됩시다. 복된 인생은 차세대를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믿음, 소망, 사랑에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런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축복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게 하시고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있는 곳곳에서 사명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이 저희 차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저희들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병든 자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